할렐루야. 오늘도 한날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 134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주제하에, 타이틀하에 120편부터 시작됐던 귀한 시편이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단락이 정리가 됩니다. 참 귀중하고 소중한 시편의 말씀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연말, 연초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성전에 올라오면서 다윗이 되었든 솔로몬이 되었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또 올라가서든 읊었던 또 찬양했던 노래를 저희가 직접 함께 읊으며 성전에 올라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끝편이라고 할 수 있는 134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생에게 성전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지침으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 뭐 어떤 것보다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고 실질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134편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지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낮에는 안 가다가 밤에만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에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또 밤에 서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밤에 움직인다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이 많고 가로등이 있거나 불빛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밤에 움직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사람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게 밤이고 낮이고 늘 성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밤낮 없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챙기고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섬기고 살피며 그 자리에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보면 낮에도 있었지만 밤에도 올라가 보면 이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른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올라가서 하는 게 뻔한데요. 제사 아니면 기도고 말씀인데요. 그리고 밤에 성전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 아마 밤에 뭐 긴히 기도할 게 있나 보죠. 그리고 낮에도 올라왔었습니다. 또 절기 때에도 올라오고, 시간마다 올라옵니다. 번제 때마다 올라오고요, 제사 때마다 올라오고, 예배 때마다 올라오고, 올라가보니까 밤에 있습니다. 밤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낮에도 있다. 이건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 서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여기 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미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드라는 단어는 면전에 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대면하여 서라는 겁니다. 엇비스름하게 사선으로 내지는 곁눈질로 보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면전에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서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말들 중에, 무수한 말들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아는 사람들이죠. 그냥 저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관계와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냥 아는 사람들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제가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속으로 그러면 생각만 많이 하십시오. 중요한 건 직접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직접 서는 겁니다. 이게 아마드라는 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밤에도 서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새벽에도 올라오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기도하러 올라오시고 교회 괜찮나 하면서 살피러 올라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괜히 주제넘게? 아니요. 괜히 쓸데없이? 아니요. 괜히 시간 남아서? 아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아마드라는 단어, 서다라는 단어에 다른 뜻들이 있어요. 확고히 서다, 남아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아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가도 나 혼자 남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낮에 올라갔는데 밤까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가자면요, 남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렸는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때가 되었든 언제 평일이 되었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흩어져 갔는데 혼자 끝까지 좀 남아서 살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아마드라는 단어,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133편 1절에 성전에 서 있다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마드라는 말에 또 뜻이 재미있습니다. 참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다. 이 뭘 참는 건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인생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마드라는 말이 파수하다, 견디다, 건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건, 이 성전에 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 오늘 한 해의 인생을 건축하시는 겁니다. 그냥 서 있다 가는 것,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서서 나를 건축하여 나를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약속처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건축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날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건축하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너무 귀중한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여호와의 성전에 선다. 내가 서는 거고요, 내 가정이 서는 거고요, 내 사업이 서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서는 거예요. 그걸 건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얼마나 많은 건축을 하셨는지요. 교회 건축만 건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도 건축이에요. 건물 겉모양만 이렇게 세워지는 개념으로가 아닌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건축되어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밤에 서 있다라는 말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밤이 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은요,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예요. 아마 이 사람은 혹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들고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잠은 어떻게 잠을 잡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민되고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이 사람은 침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어두울 때, 인생이 어두운 밤이 왔을 때에, 힘들 때, 지칠 때, 괴로울 때에,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세우고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참고 서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서 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올라와 저녁까지 혼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내 삶을 건축하는 의미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아마 이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 한 절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한날을 건축하는 겁니다. 인생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서 있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지침, 이런 거 두 번째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물론 원칙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올라왔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삶의 현장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삶을 살아내는 거냐 하면 성소를 향하여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삶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방향은요, 성소를 향하여라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감당을 하시면서 방향은 어디를 방향을 향하여 갖고 있느냐? 성소를 향하여라는 겁니다. 늘 교회를 향하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나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 교회에 그건 내가 잘 하고 왔나? 문은 잘 잠겼나? 이런 경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끔 일을 하다가 보면 교회가 또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성소를 향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냥 떠오를 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소를 향하여라는 것을 방향성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벽 이곳을 향하여 올 것을 생각하시고 또 주중에 이제 가운데 날은 수요일 날 또 이곳으로 올라올 걸 또 생각하시고 주일에 또 여기로 올라올 걸 생각하시고 금요일 날 올라올 걸 생각하시면서 늘 의식하시면서 늘 방향을 그렇게 성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방향성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밤낮, 인생의 밤,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영혼이 되어라.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늘 성소를 향하여 늘 방향과 목적을 성소에다 두고 성소를 향하는 삶을 살아라. 의식하라,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늘 의식하게 늘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3절일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고요.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건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좀 이제 제대로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 말고요. 제대로 된 복이요. 주시면 받는 거지 않습니까? 땡겨오는 복 말고요.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준다고 어떻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좀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요. 이건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정해진 원칙입니다. 여기에서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섬기며 어쨌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쨌든 교회를 향하는 이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요. 가깝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뵈도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 젊을 때도 아니고 어렸을 때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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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회, 교회, 목사님, 목사님. 뭘 그렇게 늘 교회, 교회하고 우리 목사님, 목사님 그러고 전도사님들, 전도사님. 아니 뭘 그렇게 유별을 떠시는지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누리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결코 성소 중심이요 성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노년이 되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1절과 2절을 3절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소에 서는 것, 그렇게 성소를 향하여 방향성을 잡고 의식하며 늘 목적과 방향성을 성소, 곧 성전, 교회를 향하여 삶을 사는 이들, 그들이 복된 존재다라고, 그게 복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바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게 복이 아니라 그렇게 늘 서게 되는 것과 늘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거기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서는 것, 성전을 향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고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 이 시편 134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걸 거예요. 늘 성전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성전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아무리 많은 영혼일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영혼일지라도, 아무리 개별적이라도, 그 개별적이고 멀리 있던 많던 그들에게 그 시온에서, 곧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여기 이렇게 서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특히 인생에 밤이 왔다면 더더군다나 더 확실하게 서시고, 삶의 어떠한 자리에 계시든 늘 교회를 향하여 방향성을 두고 의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또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오늘 한 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고 늘 성전으로 올라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